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룻기가 사사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상 룻기가 사사기보다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사사기와 룻기는 그 스케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그 스케일이 웅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들이 등장하고 몇만 명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그런 대규모의 전투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참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사사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장편의 대하 역사 드라마 한 편은 너끈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스케일이 웅장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대적인 배경은 같지만은 룻기는 어떻습니까? 무슨 영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등장하는 가문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쫄딱 망해버린 그런 한 가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공도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영웅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 주인공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룻기는 사사기에 비해서 너무도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헐리우드 대작 영화에 비유한다면 룻기는 아침 드라마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사사기에 비한다면 약간 시시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룻기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룻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실패한 가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고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만 남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로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과 같이 여성 인권이 굉장히 신장되고 사회복지가 발달한 사회에서도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남성 중심적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남자가 아무도 없이 여자들만 남은 가문은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소망 없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소망 없는 가문 가운데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만드시고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런 가문이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시고 가문이 회복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문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예수님까지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먼저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사시대와 사울의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영육간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그런 왕인데 그 왕이 이 소망 없는 가문에서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와 같이 실패한 자들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이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에 비해서 외관상으로는 별 볼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관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도 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 룻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바로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만 바라볼 것 같습니까?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눈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잘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좀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못난 자식한테 좀 마음이 더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지 혼자서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나고 잘 안 풀리고 가난하게 사는 자식은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쌍하고 애가 타고 걱정되고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보다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에게 더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 때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신다. 나와 같이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 때에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 룻기에는 실패하고 넘어진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흉년은 생존을 위협하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경기가 침체되거나 IMF와 같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당시에 흉년은 이런 위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이 바로 당시의 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모압 땅에는 흉년이 없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모압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모압 땅에 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모압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은 일찍 죽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일찍 죽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남자들이 다 일찍 죽어버리고 대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의 선택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한 잘못된 선택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받은 복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복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이쁜 짓을 많이 하여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을 부러워함으로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사명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 땅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 땅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문은 어떻게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명을 내팽개치고 도망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내팽개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린 결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더 멀어지고 오히려 비극이 그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너무도 힘든데 그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분명 힘든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 일에 실패하여서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나마 이 나오미가 잘한 선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존심이나 체면을 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이 소식에 반응하여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선택을 내리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겠습니까? 망신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무엇 때문에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일을 하였습니까?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땅을 버리고 떠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고향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겠습니까? 아이고, 저 나오미 집 좀 봐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고향 땅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더니만, 저 봐라, 저렇게 망해갖고 돌아왔다.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가더니만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군거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나, 그냥 여기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괜히 돌아가서 망신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 머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더라, 나도 그 땅에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망해버린 이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고 그 가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결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였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냥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결코 고통을 주기 위함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며 적극적으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인데 미련하게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미련하게 매를 맞으면서 체면이나 세우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